그런데 우리가 혹 이런 질문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복음 가진 병원인데 왜 자꾸 계속해서 좀 안 되는 일들도 생길까 하는 질문요. 또 복음 가진 장소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질문들. 또 복음 가진 교회들이 이 한빛RUTC를 배경으로 해서 있는데 왜 하나가 안 될까? 또 복음 가진 중직자나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이 한빛RUTC의 축복을 누리고 또 더 확산시켜 나가야 될 텐데 그런 건 또 왜 잘 안 될까? 또 한때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은혜 다 이런 걸 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뭔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느낄 때는 왜 그런 것인가? 또 목사님들은 이렇게 모여들긴 하는데 실제적인 열매와 응답들은 잘 안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이런 질문들이 혹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질문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사람도 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좀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2장 1절에 4절요. 맞죠? 하박국서 2장 1절에 4절인데요. 이 하박국서 1장을 쳐다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하박국의 질문이고요. 또 죄악이 분명하고 패역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 겁탈과 강포와 반론과 분쟁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걸 허용하십니까? 하는 질문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시행되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하박국이 합니다. 의인은 응답을 못 받고 있는데 대적자 갈대아 사람은 막 흥황해가지고 점령하는 자가 되어 있고, 이런 것에 관한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을 1절에 4절까지 같이 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며 아멘. 이 하박국에게 진짜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치 않다는 게 하박국의 사실은 곤고함이죠.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답을 얻고 싶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주셨죠. 묵시를 알리시는데 이거를 크게 써라. 어느 정도 크게 쓰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써라. 작게 쓰면 쑥 지나가면 간과할 것이니까 크게 쓰라는 거예요. 돌에 새겨 넣어라, 그런 말하고 같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지금 하박국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고 착각을 해버린 거죠. 근본을 놓쳐버린 거죠.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약해진 거죠. 이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거를요 분명히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빛 RUTC에게 가게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10월달에 한빛 RUTC 강단에 서고 오늘 9개월 만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절대 여정을 지나는 이런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단어를 제일 많이 마음에 주셨어요. 제가 암 선고 받은 날이 2020년 11월 13일이었는데요. 그날이 저희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30주년 기념일이 제가 뭐 결혼 날짜를 챙기고 이런 사람이 못 되는데 그 올해 작년이군요. 작년 응답이 받은 응답 30년과 받은 응답 30년이란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내 혼자 그냥 노트에 기록해 놓고 혼자 묵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문을 여셔서 선교사님, 목사님들과 포럼하는 모임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초창기 때는 막 우리 선교사님들 120가정하고 매주 포럼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매주 포럼하는 게 17군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30년 받은 응답에 대한 것을 매일 30번씩 뭐 20번씩 이렇게 포럼하고 나누고 있는데 저한테 악성종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암이란 얘기가 크게 들리는 게 아니고 30년이란 얘기가 항상 저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받은 응답 30년, 받은 응답 30년, 이게 너무 정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빛 RUTC는 어떤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제가 메시지의 바탕이 되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를 자주 그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다스리고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불신자로 있는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죠.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속에 27절 28절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 26, 27, 28절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절대적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요 사단이 하나님 만드신 흐름을 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걸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죄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벗어나 버린 거예요. 흐름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흐름을 바꿔서 사단이 만드는 흐름, 세상의 흐름, 육신의 흐름, 여기다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드는 거죠. 여기 사단이 만드는 12가지 여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를 빼내시는 것이 구원이죠. 빼내셔서 그냥 여기로 빼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는 흐름을 타게 하시는 걸음을 걸어서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개인종말, 지구종말, 세상종말, 그리고 가야 될 천국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빼내셔서 이 흐름을 타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
회복의 흐름입니다. 이 5가지를 놓고 위치, 포지션으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느냐 하면요, 그냥 여정을 살피면 잘못 살피게 돼 있어요.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출발이 그렇게 되었어요. 이 절대 주권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불신자로 있던 이 동네가 현장으로 보이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죠. 내 옛날 있던 동네를 하나님은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주권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절대 언약을 주신 거죠. 이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의 걸음이 절대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목표, 우리의 목표, 세상 목표 아니죠. 하나님의 목표인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요 여정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여러분 7대 여정이라는 말씀을 지도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길,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길이라야 돼요. 우리 걸어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특히 지금도 계속 응답하고 계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게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이 제1여정이에요. 이 여정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절대 주권. 우리는 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신앙의 발판 1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가 아니에요. 신앙 발판 1번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포지션이 이위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 있지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나한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저 위에 있고 나는 여 밑에 있어서 이 사이가 너무 멀잖아요. 요걸 연결하는 열쇠가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나를 연결하는,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고백이 될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죠. 성경이 책이었는데 1, 2, 3번이 내게 믿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져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요때서야 나를 찾는 거예요. 그냥 나를 찾으니까 틀린 나를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근거가요, 성경 말씀에 그런 나예요. 그런 나. 이 내가 보여지니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섭리하시며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10가지의 뭐예요? 발판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는 걸 나는 받은 거예요. 절대 주권입니다. 요거를 나한테 가지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어요? 10가지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이 고립된 상황이라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 혼자라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박국이 보는 현실 같은 현실들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더 잘 되고,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되는 일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잡히는 것이 없고, 다락방을 20년 30년 해오는데 뭐가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고, 보이는 건요 다 속아요, 현실. 그런데 이거를 넘어선 뭘 볼 수 있어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오기 전에 낯선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왔어요. 저 전라도에 계시는 70대 넘은 전도사님이시래요. 수도권에 권사님으로 계시다 남편 여의고 전라도로 내려가서 그 교회에서 다락방 오래 하셨으니까 전도인 해달라 그래서 전도인으로 계시대요. 근데 자기가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 현장도 못 가고 현장을 늘 다니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막 패닉, 이게 막 너무 힘들더래요. 현장도 못 가지.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를 들으니까 좀 어렵더래요. 어려운 게 이렇게 뭐 달리 어려운 게 아니고 뭔가가 모르게 이렇게 좀 잘 저희가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들어온지 유튜브에 떠도는 저희 교회 메시지를 들었는가 봐요. 저는 확실히 연세 드신 분하고 좀 가까운 마이라. 제가 주로 양로원도 가고 이런 거 보니까 그 70 넘은 그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전화번호를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연세 드신 70세 된 분이요 인터넷을 뒤졌대요. 이래가지고는 번호를 찾았다 그러면서 교회로 전화를 했는데 교회 번호가 저한테 연결돼 있으니까 제가 받았어요. 영적 사실, 현실 보고 너무 속습니다. 속아요. 사단이 하는 짓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속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알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역발상이라 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거. 거의 많은 신자가 거의 다 올라가 가지고 미끄러져요. 자린도 받는 것 같다가 미끄러져요. 왜냐하면 곧 넘어서 버리면 그 뒤에 있는데 사단은 그걸 못 보게 하고요. 올라갔다 또 내려 올라갔다 내려 뒷부분을 못 보게 해요. 요걸 봐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확산시키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위기를 주시는 거죠. 위기를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죠. 진짜를 알라고. 호세아에게 네가 그런 거 갖고 사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본질을 알라고. 이것 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그때부터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성경의 사람들 동일하게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그 은혜와 응답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야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은 광야로 들어가도 황무지로 가도 사막으로 가도 상관이 없었죠. 왜? 그게 길이 되었으니까. 그걸 즐거워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여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인생이 관광일 것 같으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인생은 관광이 아니고 여정이잖아요. 생각지 않은 일도 만나는 것이고 싫은 일도 겪어야 되는 것이고 넘어지는 일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정이에요, 여정. 그게 내 여정 같으면 골치 아픈데 절대 여정이다 그 말이에요. 왜 절대 여정이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요. 요걸 가지고 내 현장을 보니까
9가지 흐름이 보인다는 것이죠. 모든 부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요.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위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래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좌우도 볼 수 있어야 된다. 복음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규모가 돼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이 속에서 말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게 임한 말씀으로 다시 보면, 말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왜? 복음은 그 높이, 그 깊이, 그 넓이, 이런 복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예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실 정도,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넓이는 어느 정도예요? 땅끝 세계복음화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니. 복음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현장을 봐야 비로소 바꿀 수 있는 흐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런 부분 때문에 못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여정이라고 했죠. 절대 여정을 가는 자의 5가지의 확신. 무슨 확신입니까? 이런 저런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완전 끝내셨습니다. 매일 필요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부분에서는 남도 정죄하는 게 아닌데 스스로가 자꾸 정죄하거든요. 속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셨고, 이런저런 일 속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5가지 확신. 어떤 여정을 가야 됩니까? 잠깐 가다 말 여정이 아니에요. 평생의 여정이에요. 이 여정을 62가지로. 어떤 조금 연세 드신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다락방 집회 따라다닌 걸 한 1년 쉬셨대요. 다락방에는 가지수도 너무너무 많고 해가지고 쫓아가 힘이 드시더래요. 그러면 21가지 이런 거 얘기하는데 막 골 아프더래요. 근데 1년 아프시고 오니까 62가지 얘기하더래요. 기절할 것 같더래요. 그럼 뭘 말하냐면 내 수준에서 62가지를 생각하니까 뱁새가 황새 쫓아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게 아니고요. 세계복음화의 지도입니다. 나하고 안 맞아야 돼요. 우선은 부분만 맞죠. 간신히 1-2개 맞을 정도.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펼쳐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럼 62가지가 나한테 다 맞아가지고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다 유목사님 해야지 뭐. 그렇잖아요.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기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내 사상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내 그림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내 말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게 여정이기 때문에. 62가지 여정 뭐예요? 21가지 전도자의 삶.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갈천당 일로 이사가. 앞글자만 떼면 그렇습니다. 갈천당 일로 이사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일승 재창조. 24 25 20 영원. 그 갈천당 일로 이사가. 앞글자만 떼면 그래요. 그리고 또 뭐예요? 5가지 하나님을 향한 집중. 9가지 저기죠. 세상 바꾸는 흐름. 7가지 유대인을 뒤집는 하나님이 주는 달란트. 그리고요 20가지 성경적 전략. 62가지죠. 이 평생을
여정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거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와 응답과 결과 따라갈래? 아니면 이것 따라갈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이루는 절대 목표는 뭐예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바탕이 되는 교회라 그랬죠. 이 축복을 알 때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당겨서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알 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알고 누리는 거죠. 지금 이 하박국이 얘기하는 요 얘기는 전부 1차원적인 얘기예요. 육신적인 얘기, 1차원적인 얘기. 성경적인 내용들을 쓰긴 썼으나 뭐 율법이 해야 하니, 정의가 시행되지 않으니,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끄집어서 말했으나 1차원적인 얘기. 뭘 모르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모르고 있는 얘기죠. 이때 237 향해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는 축복으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3여정, 4여정, 5여정, 6여정, 7대 여정. 하박국이 이 답을 얻은 것처럼요, 4절에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주간에 묵상된 성경 구절이 이거였는데 이것도 좀 찾아보십시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라 해야 될 것 같은데 5절.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문제가 갈급한 게 아니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게 갈급함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 많은 무리가 동행해서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일들이 없던 것이 아니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왜 상하겠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안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대적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가 왜 이러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때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아멘.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이러면 나의 영혼이죠. 그럼 이거는 1인칭이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건 몇 인칭이에요? 이건 2인칭이잖아요. 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건 또 1인칭이잖아요. 너는, 이건 또 2인칭이잖아요. 왜 2인칭이 왔다 갔다 합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1인칭이면 1인칭이고 2인칭이면 2인칭이지 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러니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왜 이렇게 인칭이 왔다 갔다 할까요?
바울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오호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구나. 한 사람인데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그래서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한 마음은 악의 길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하다는 거예요. 이 곤고함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망 가운데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마쳤으면 불교가 될 텐데 답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뭘 쳐다봤느냐의 문제예요. 여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둘 다 자기거든요. 근데 자기가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영혼에다 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다 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다 대고 말하기 때문에 영혼을 향하여서 너라 그러는 거죠. 나의 영혼아 너 왜 그렇게 낭망해 있냐? 그 말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낭망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네 영혼이 낭망해 있고 네 영혼이 세잔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네 영혼이 세잔에 있고 낭망해 있으면서 요거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낭망하고 네가 어찌해서 불안하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구나 제 마음을 쳤어요. 내가 나의 영혼에 대고 메시지 해줘야 됩니다. 남에게 메시지 하기 전에 내가 나의 영혼에다 대고 메시지를 해야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낭망해 있냐, 네가 어째서 불안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여기다 대고 메시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 대고. 그래서 인칭이 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타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둥과 우레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메시지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한빛 RUTC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뭘까요? 20년 30년 한때 저희 교회에서 중직자가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떠나면서 저에게 아주 목회자로서는 상처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몇십 년 다락방 했는데 남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고는 떠났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요 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놓고는 얘기 못했는데 제 마음에는요 대답한 게 있었어요. 모르는 소리. 그 20년짜리 내가 남았는데 20년짜리 내가 남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정말로 중요한 싸움을 숫자로 한 적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오히려 다 빼내시죠. 여러분 내가 남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진 내가 있다는 걸로 여정이 가져야 됩니다. 그죠? 한빛 RUTC에 내가 있다. 이걸로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응답과 결과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빛 RUTC의 언약 가진 내가 있다. 이게 답이에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내가 있다. 그걸로 우리가 편집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설계. 그래야 그걸 자꾸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디자인되는 것이죠. 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로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쇠잔에 있으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 있는가, 나를 향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한비달리투시로 부르셔서 그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내게 있어서 한비달리투시 언약은 무엇인지, 내게 있어서 한비달리투시의 여정은 무엇인지, 그 언약과 관계된 인생을 나는 살고 있는지, 직장 다니고 있는지, 돈벌이하고 있는지, 그저 생활하고 있는지, 그저 습관상 오다가다 하고 있는지, 이 언약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축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